사순절의 17번째 날입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감동으로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불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시편 58편 1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나누다가 중간에 이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과 그리고 또 부활주일에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좀 뜨는 부분을 시편으로 채우고 있고요. 매일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중간에 비는 곳에 시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시편 50몇 편, 지금 오늘은 58편인데요. 이 부분은 다윗의 시들입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150편에 그 거진 절반을 기록한, 거진 절반을 쓴 그러한 참 하나님의 사람이자 또한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놀랍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자였는데요. 이 시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편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자는 이런 말씀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은 산성이시고 보호시며 나의 피난처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또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그런 말씀들이 이 마음에 와 닿고 또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 우리가 찬양하기에 좋고 또한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찬양 그 CCM도 있을 수 있고요. 찬송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찬송의 가사로서 충분한 그러한 시편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의 여러 부분에 보면은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형편과 사정은 어쩌면은 그저 기쁨과 즐거움만이 아니라 처절한 쟁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자신의 마음, 자신의 형편의 진솔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감없이 숨길 것도 없습니다. 죽게 됐는데 체면을 차리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러한 시편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난주와 이번 주 나누는 시편들을 보면은 더욱 그렇습니다. 상황들에 담긴 다윗이 처해 있던 경험했던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올렸던 또한 부르짖었던 찬송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여러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 또한 자신이 겪었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했던 것이 저희가 나누는 시편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다윗이 그저 체면을 차려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악한 자들에 대한 고발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간구해요. 하나님, 악한 자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어쩌면은 여러분 선뜻 마음에 와 닿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낯설기도 하고요. 어쩌면은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의인인데 이렇게까지 원수들을 저주할 수 있을까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러한 시편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교회 가서 놀다가 문득 이 본당을 지나서 파킹장이 있어서 이 본당을 지나서 나아가는데 출구로 나아가는데 한 권사님이 연로한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주중에 이 늦은 시간 오후 시간에 혼자 본당에 엎드리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가면서 잠깐 들었는데도요.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욕이 섞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놈 못된 놈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참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신 분이신데 축복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평화와 또한 사랑을 하나님께 간구해도 부족할 텐데 어떤 저런 기도를 드리실까? 어떻게 저주의 기도를 드리실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점잖하게 하나님 앞에 어느 사람이 들어도 저 기도는 칭찬의 기도다, 감사의 기도다 그런 기도만 기도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진정한 기도는요 오히려 그런 체면을 차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어로 하면 raw라 그러죠. 생거입니다. 생거.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기도가 더 진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점잖은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의로운지, 또한 내 마음이 참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좋은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시는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 어쩌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악인입니다. 악인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는 것. 그게 진실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어쩌면은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여 그들을 꺾으소서 심지어는 이 하나님이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얼마나 이거 무서운 저주입니까? 근데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은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저주해서 기도하라 그 뜻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분명히 알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는 것이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잘못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에 섰다면은 진정한 의로움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한다면은 우리 기도는 진솔한 기도, 세상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 의의 편에 서서 악인들을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악인들을 벌하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섰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기겠으며 우리가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심판하심을 기대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겠으며 무엇을 가리우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아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어쩌면 분노까지도 다 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솔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담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의 삶을 사시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17번째 날이죠.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선교 그러면은 낯섭니다. 아니 한국이 선교하는 나라인데 한국을 위해서 선교하자 무슨 말인가 그러시는데 사실은 한국에 이 기독교가 참 들어가기 힘든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낙도들 또한 이 해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은 예전부터 이 기복신앙 또한 여러 이 잘못된 신앙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 전해지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각 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하겠습니다.